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님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저녁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인교회 목회할 때 그 군인교회가 1년에 이게 교회가마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교회가 치르는 독특한 행사가 있어요. 예, 부활절, 성탄절 말고도 군인교회만 하는 절기가 있는데 6월이 되면 6.25 상기 구국성회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 시즌에 그 구국성회라는 걸 하거든요. 늘 전통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해요. 예. 근데 못 가보셨죠? 네. 가보면 엄청나요. 왜냐하면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기독 장병들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일 수는 없겠죠. 다 모일 수는 없는데 뽑혀서 거기에 와가지고 뭐 3박 4일 자면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0명이 3박 4일 동안 그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구국성회 때 오는 강사님들은 제가 군목 생활하던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회고 대단합니다. 군인들이 잘 데가 없으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래서 뭐 지금 군사 작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군인교회는 6월이 되면 그걸 준비해요. 준비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갈 친구들을 뽑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장병을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미리 뽑죠. 서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가려고 하냐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가려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일단 군인은 부대 밖을 나가면 좋은 거예요. 예, 뭐 은혜는 둘째 치고라도 하여튼 부대 안에 안 있고 밖에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가서 이렇게 보면 글로 사람들이 와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온다고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자친구도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장병들 중에 한 10명만 데리고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든지 일단 상병장들부터 가든지 왜냐하면 이제 1, 2병들은 나중에 기회가 또 한 번 있으니까 상병장들 못 가본 사람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저도 이제 신청을 받았죠. 가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라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가 아주 유독이 좀 특별했는데 뭐가 특별했냐면
상부에서 상급 부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구국 성회를 참석할 때는 장병들이 개인 휴가를 써서 가야 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전까지는 개인 휴가를 안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특별 휴가라 그래서 부대장이 휴가를 줘서 자기 휴가 기간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휴가 기간에서 빼서 가라고 그렇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그냥 공으로 가야 내 거 안 쓰고 그냥 부대장이 주는 이렇게 특별 휴가로 가야 사흘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거 써서 가면 내가 밖에 나가서 쉬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걸 써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래서 제가 신청한 우리 병사들을 다 남으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요 앞에 이렇게 앉으라 그랬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지침이 내려와서 특별 휴가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 그러니 그래도 갈 사람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둘로 나눴어요. 정확하게. 그래도 간다가 있어요. 난 내 거 써도 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면 난 안 간다. 정확하게. 염소와 양이 갈라지듯이 아주 그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간다와 안 간다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안 간 친구들은 안 가는 거죠. 근데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내 휴가 써서라도 나는 은혜 받는 자리 가겠다. 내 휴가를 3일을 안 하더라도 나는 은혜 받는 자리는 꼭 가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우리 부대장님한테 결제를 올릴 때 그냥 특별 휴가를 올렸어요. 부대장님이 부대장님이 그 지침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걸 부대장님이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꼼꼼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특별 휴가를 올렸거든요. 결제가 났죠. 부대장님이 결제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은 특별 휴가로 그렇게 데리고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편안할 때,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아기의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 이 아기 엄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 나누라 라고 얘기하면 그 위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주 일상적이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이 죽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 은혜의 회복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만나주고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말고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언제 또 그렇게 울었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울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가 그렇게 울었죠.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운 날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사울이 죽었을 때고 한 번은 아들이 없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예요. 근데 두 번 다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사울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번번이 잘 못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뭘 하면 제대로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사울에게 대해서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윗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뭐 잘못하면 넌 이제 너네 사울 집안은 끝이야. 이렇게 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사울은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사울을 버리시죠.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갈에 도망가서 누굴 기다렸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좀 와주기를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도 한번 지내주고 사기도 좀 올려줘야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오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근데 사울은 늘 재수가 없는 게 그렇게 딱 끝내고 나면 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고 임금님 어쩌자고 이런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일찍 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일찍 와가지고 제사 좀 지내주면 안 되나? 근데 본인이 늦게 와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임금님,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다고. 자기가 늦게 온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사울에게 야박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어요. 임금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제사를 대신 지냈냐면 첫 번째는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흩어지고 있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자기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두 번째로 사울이 실패한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갑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이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어떤 하여튼 뭐 산적과 같은, 산이 없이 그냥 사막인데 사막을 그렇게 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에 사울이 나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살려뒀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가서 호통을 치죠. 임금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제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고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임금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 좋은 송아지 또 양을 왜 따로 살려뒀을까요? 그거 왜 따로 했을까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거 왜 킵해뒀을까요? 왜 그랬죠? 제사 지내려고?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이 한 변명을 들어보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언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요, 좋은 소랑 좋은 양을 따로 해가지고 이걸 누구 주고 싶었냐면요, 자기 밑에 따라다니고 있는 군인들, 부하 장군들, 장수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 계속 데리고 전쟁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경노하셨는가요? 사울은 시종일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내 부하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더 충성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사울을 떠나갑니다.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 버리셨어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붙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의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나랑 함께 가셔서 예언자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체면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아유, 선지자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래도 저랑 제사는 한번 지내고 가셔야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이것이 모든 관심의 초점에 있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사람들 눈에 전전긍긍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에 사울 전에는 왕이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들도 왕이 좀 있어야겠어. 사사 시대를 지내봤는데 사사들이 엉망이에요.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도 형편없었고, 그래서 법궤를 다 빼앗기고 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딱 사울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래요. 사울은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세워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에요.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에요. 잘생겼어, 키도 커, 기분이 좋아, 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세워진 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어느 쪽에 더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했을까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내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저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다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야 자신의 왕권과 왕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쯤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가 풀리죠. 어느 날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말이지, 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을 좋아하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다윗한테로 내 인기가 다 넘어갔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평생토록 자신을 사람들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계속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사울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운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라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만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그냥 옷자락만 베버리고 말아요.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시라고. 당신이 저 사람한테 쫓겨서 지금 몇 년을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죽이냐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세워 왕이 되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가 확신하고 분명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 대신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을 받으러 오면 내가 재판을 대신, 아버지 바쁘시니까 내가 대신 재판을 해줄게. 그래서 재판을 해주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고 공평하게 잘 처리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이렇게 쏠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압살롬도 어떻게 왕이 되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그때 그렇게 상비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가려고 하죠.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망가는 길,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진짜 다윗이라는 그 아주 진면목이 그 순간에 드러나요. 위기가 왔을 때, 그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왜 진짜 다윗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 하시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죠. 다윗이 이제 성을 떠나서 피난 행렬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다윗을 누가 쫓아왔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아온 거예요. 뭘 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들고 막 쫓아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임금님, 피난 가시려면 법궤를 들고 가세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금님하고 같이 있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임금님, 이걸 들고 가셔야 임금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궤를 들고 가셔야죠. 이거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고마워. 들고 갑시다. 이거 들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독한테 제사장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에다 옮겨다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보게 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고 버리시겠다고 하시면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니 그냥 그것은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두 분은 제사장이시니 내 아들 압살롬이 두 분을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아들에게 평안하라 하시고 그냥 내 아들한테 있으시오.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지금 여기를 도망가야 되는 이러한 순간인데 이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궤를 들고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계속 나를 왕으로 시키실 것이면 그냥 거기에 있어도 내가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들고 간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일이 없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던 거죠. 이것이 다윗의 진가였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사울 집안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인데 사울 집안이 다윗 때문에 망했잖아요. 평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아주 막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다윗이 아들한테 이렇게 도망을 가니 아들이 저렇게 와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니까 이 시므이가 볼 때는 쌤통인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사울을 네가 그렇게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 네가 도망가는구나. 꼴 좋다, 꼴 좋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저 멀찌감치, 괜히 가까이 있으면 또 얻어맞을지 모르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다윗의 피난 행렬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꼴 좋다, 꼴 좋아. 네가 그렇게 막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아작을 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결국 니도 똑같은 꼴을 당한다. 꼴 좋다, 꼴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놀렸어요. 그 소리를 다윗도 들었고 다윗의 뒤를 따르고 있던 장수들도 들었죠. 다윗의 장수들 중에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가서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도요, 시므이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어요. 그 아비새가 임금님, 저놈 머리는 몸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겠습니다. 저기 붙어 있으니까는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저거는 따로 분리를 좀 시켜놔야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금방 분리를 시켜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비새야, 왜 네가 내 일에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시키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이러한 때문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비천한 모습을,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혹시 시므이가 뱉은 저 저주를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냥 가지요. 성경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복수를 해요. 시므이를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시므이는 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저놈은 시므이 내가 살려두긴 했는데 저놈이 절대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는 시절에 그는 이 도망가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면 내가 받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모욕이면 내가 겪어야지.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주권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그 임금된 권세도 주권도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과 사울은 천양지차인 거예요. 사울은 뼛속까지 사람들이 나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해줘야 나를 계속 왕으로 세워줄까? 요 하나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계속 왕인 거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 달린 거지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진짜 다윗됨,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그가 흠도 많고 치명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왜 사랑받는 자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이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의 마음의 뿌리 가운데 그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는 위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젊고 부자이고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잖아요. 젊은데 부자고 남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자가 젊은데 돈이 많아요. 뭐하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이 남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율법을 잘 지켰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주일학교 빠진 적 없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집에 가면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살면 나 정도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남자예요. 아주 바른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저 청년은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그러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딱 걸렸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청년이. 아마 청년이 자기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뭘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재물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가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정도면 나 정도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의 뿌리, 지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위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와라. 흔들리기 시작하죠. 재물이 그를 움직이는 중추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도 그래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자가 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동기가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얼마나 좋아해 주나, 잘 들어주나,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 라는 이야기를 하나,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것이 설교의 중요한 동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돼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우리 목사님 막 은혜 받아. 사실은 목사님 앞에다 대고 목사님 설교 진짜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또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좋네. 그랬구나, 내가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 내가 설교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칭찬받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설교자로서 진정한 동기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인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날까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설교해야 될 때도 끝까지 하면 좋은 설교자예요. 도리어 강단 위에 섰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는데 끝까지 설교해야.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설교자예요. 존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 그 영국 국교회죠. 영국 국교회 소속 뭐 신부, 뭐 목사라고 해도 되고 신부라고 해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제였는데, 영국 국교회의 원칙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교회 밖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국 교회 성직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웨슬리는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씀 전하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하고, 탄광에 가서 하고, 시장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웨슬리가 탄광에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고 이럴 것 같죠.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돌 날라오고 야유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설교한 거예요. 환영받는 데 가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며칠 동안 돌이 날라온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기도했다 그러죠.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 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돌이 날라와서 맞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설교의 현장은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이런 데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만하라고, 입 다물라고, 듣기 싫으니 입 다무시오,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침을 뱉는데 그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성공의 사제를 포기한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 모아놓고 설교해도 되는 사람이 그것만 하라 그랬는데, 욕먹는 데서, 돌 날라오는 데서 설교하는 거 하려고 영국 성공의 사제직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성이 아니에요. 제가 군인교회 목회할 때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1번 드리고요. 오후에 전방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전방에 있는 그 교회, 민통선 안에도 교회가, 민간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오후에 빌려가지고 장병들을 그 교회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오후에 드리냐면 밤새도록 근무를 서니까, 밤새도록 그 경계 근무를 서니까 근무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12시까지 자고 12시에 점심 먹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전방에 가서 예배를 1번 드리고 또 딴 데로 옮겨서 또 1번 드립니다. 2번을 드려요. 그 전방에 예배 드리면 한 10명 옵니다.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한 10명 와요. 그 10명이 와서 뭐 할까요? 다 자고 있어요. 다 자요. 일어나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아니 밤새 호인데 근무 쓰고 점심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자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자는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번 해요. 근데 그 똑같은 걸 또 1번 또 딴 데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 빨리 끝내. 아빠 빨리 끝내. 근데 그때는 진짜 제 스스로가 빨리 끝내고 싶어. 아니 이 수모를 계속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는데, 그것도 1번 했는데 또 와가지고 애들 바뀌었다고 또 1번을 하는데 또 자고 있어.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졸게하는 목사를 너무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설교자예요. 보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보면서, 눈을 보면서, 다 조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하는 설교자의 고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잖아요. 진짜 큰 교회에서
구름 같은 회중을 모아놓고 세상 없는 말로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설교할 때는요, 그가 진짜 설교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심령이 끌어올라서 하는 게 설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말씀 전하면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그러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그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인천 방주교회 은퇴하신 박보영 목사님 계시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저보다도 거의 한 20살 위이신 동기 목사님 계시거든요. 평생을 저 강원도 정선에서 정말 첩첩산골 두매 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형님이신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서울 오셨다가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길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니까 박보영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뭐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있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그 인천 마가다락방 저녁 집회에 가서 말씀을 다 듣고 은혜를 받고 박보영 목사님을 좀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산골교회에 정말 그 목사님 너무 제 마음에는 이렇게 극률한 마음이 있는 동기 목사님인데, 형님이신데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그 얘기는요, 본인이 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살고 싶은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강원도 정선인데요, 정말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이런 데 사람이 살까 싶은 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강원도 정말 첩첩산 중 그 정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랑 아내밖에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박보영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꼭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가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설교자인 거예요. 구름 같은 회중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대는데, 이 뒤늦게 목회 시작한 이 목사님, 사모님, 그 평생 누구 앞에 놓고 설교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살겠다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겠어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너무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꼭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진짜 설교자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상황일 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인지는요, 다윗이 그 왕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부족한 게 없던 시절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 진짜 다윗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언제 드러나나요?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제 앞에서는 험악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제 앞에서는 막 화내는 사람도 없어요. 제 앞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선 다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죠? 집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진짜인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목회할 때 같이 있었던 우리 아주 청년 시절부터 봤죠. 청년 시절부터 봤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결혼하시고 아이를 임신을 하셨는데 아이가 아주 희귀병에 있다고 그렇게 임신 중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아이가 그 엄마 태중에서 하나님 앞에 갈 확률이 한 50% 정도 되고 태어나도 한 달을 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은혜를 주셔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낳았는데 한 달이 아니에요. 지금 6살이 됐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뭐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여러 번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떠난다고 집으로 한번 저랑 아내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갔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집사님 잘 알죠. 젊을 때부터 처녀 시절부터 잘 아니까 그냥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 집 상황도 뭐 대략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가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아이가 일어나지 못해요. 아이가 6살이 될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는 아이가 혼자 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늘 링거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몸에 달고 있어야 되고 또 석션을 해줘야 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잠도 못 자요. 자다가 깨서 석션 해주고 이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 이 엄마가 남편이 나가고 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진짜 보니까 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그 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집에 있는 내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인 거죠. 교회에 와서 세상 없이 사람들 많이 와서 뭐 내가 너무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게 진짜입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아픈 아이를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꼬박 24시간을 붙어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모습이 그 집사님의 진짜잖아요.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걱정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가 잘 믿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언제 드러나죠? 아플 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망했을 때, 그때 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같이 군목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그 소령 진급을 해야 되는 대위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교회 일꾼이셨어요. 찬양 인도자였고 예배마다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소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진급을 못했어요. 군 생활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위에서 소령으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분 좀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군인교회 섬기면요, 딱 그 진급 발표 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발표가 나기 한 2주 전까지 새벽 기도에 가득 차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발표가 딱 나는 순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고가 뜨니까, 진급자 명단이 뜨니까요. 먼저 알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진급 발표가 난 거를 목사님 확인했는데 그 대위 집사님 없었어요.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군복 벗어야 되는 형편이 됐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 그래서 군종병한테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왜 그걸 늘 수요일 날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 때 예배가 있는데 그 수요일 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군종병한테 미리 뭐라고 했냐면 아마 집사님 못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찬양 저녁 때 뭐 할지를 네가 미리 짜놓고 준비를 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예배 시간 앞두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기타 조율을 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와서 집사님,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그냥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하셨는데 그날 찬양이 이 찬양을 하셨대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이 찬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진짜구나.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정금 같았던 때, 다윗의 영혼이 가장 고양되어 있고 가장 하나님을 사모했던 때를 딱 두 번을 꼽으라면 하나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시절이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이에요. 그 두 번.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목 놓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울었던 때는 딱 두 번이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와 압살롬이 죽었을 때요. 그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오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사람 눈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인 것이 확증되고 결론이 난 사람인지는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어려운 일, 인생의 고난, 정말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있다면 주님, 이때가 내가 믿음 쓸 때이고 이때가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낼 때인 것이 하나님 내 안에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돈 잃어도 주님밖에 없고 나는 세상 잃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건강 잃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이 빚어진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